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인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요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 결혼 기념일에 제가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꽃다발을 계속 선물로 줬거든요. 그 못 샀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 사는 거는 내일로 미뤄놨습니다. 40년을 지내오면서 정말 부끄럽죠. 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같아요. 남편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자충우돌하고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남편의 역할이 이거구나를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40년을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꿈만 같은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위기가 많았죠.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보따리 사고 할 때도 많고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내놓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가 또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20년까지 통계가 나왔거든요. 자, 통계를 뽑아왔는데 2020년도에 약 20만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이혼 가정이 1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 중에서 이혼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새로 결혼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혼하는 가정도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퍼센티지가 조금 약간 통계 숫자에 그런 약간 좀 그 덫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 이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가정이 이렇게 많으면 이혼하는 가정도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돼도 12월 30일 되면 이해가 다 갈 거예요. 2021년도에는요 52.8%, 2022년도에는 48.6%,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것이
기독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가톨릭 있잖아요. 근데 어느 종교가 이혼율이 제일 높은지 아세요? 기독교. 기독교가 27%예요. 이혼은 27% 제일 높아요. 근데 두 번째로 가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가 10%좀 돼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 신자가 8% 정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가 제일 이혼율이 낮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이 뭐 숫자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케이스가 많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느냐. 그 연구 결과는요. 말씀의 부재래요. 말씀의 부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데 말씀을 잃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사람들을 마사지해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감성적으로 터치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러니까 자꾸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다 보니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뚫고 나가는 힘이 적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지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저도 지금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그죠? 그리고 심각한 말씀.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리, 체계적인 교리, 그리고 무거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한 게 새해부터 성경 통독 열기가 참 대단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서의 두 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사랑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뭐죠? 그 멸시인데 실제 주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죠.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직결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문제, 경외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혼인입니다. 혼인. 네, 이 혼인에 관해서 이제 뭐 결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은요 남성 중심의 좀 장가가는 걸 보고 결혼해요. 그래 사실은요. 여러분 혼인 신고 씁니까? 결혼 신고 했습니까? 혼인 신고. 혼인은요 남자는 장가고 여자는 시집가서 둘 다 같이 동등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본 시대 때부터 쓰게 됐어. 일본 시대 때. 물론 고려 시대부터 뭐 결혼 대감이라는 곳이 몽골로 이제 결혼 안 한 처녀를 갖다 바치면서 그런 일도 그때 나 처음 등장한 것이 결혼이라는 단어인데 하여튼 뭐 한자적으로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녀가 서로 동등하지 않고 남성 중심의 그런 이제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라 그러고요. 혼인은 둘 다 동등한 거예요. 혼과 인이 서로 만나서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가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혼인에 관해서 지금 혼인 언약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2장에서는요. 전반부에서는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죠? 레위와 맺은 언약이 그리고 언약이 나오니까 결혼 언약, 혼인 언약하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이 혼인 언약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혼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체가 이 혼인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르우벤이 낳은 아들들이죠, 그죠? 특별히 그 노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 레위와 시몬이 그냥 합작을 해가지고
그 하몰 지역에 사람들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숲곳에 살 수가 없어서, 그죠? 세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편지.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 대신에 뭐죠? 레위에게는 저주를 했어요. 저주. 이들은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하고 시몬은 모여 있으면 안 돼. 모여 있으면 작당해가지고 큰일 치르니까 모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고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예요? 예,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사에 두고,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 예, 모세 출생 이야기. 이렇게 해서 모세는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태어나 있었습니까? 아론. 예.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뭐죠? 율법 속에 드디어 레위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 가문을 만들고, 그리고 성곽에서 섬기는 종들로 섬기시고, 성소를 섬기는, 물론 모여 살지는 못하지만 모든 지파에 흩어 사는 그 예언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와 그 다음에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죠.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격하게 될 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그 첫 시작이 이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저주를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죄인의 멍에를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 속에서 세상의 힘과 사단의 힘과 사망의 권세를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 권세 앞에 아무도 꼼짝 못해요. 무력한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바꿀 수 없는 운명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제사함과 우리의 죄용서함 받감, 어렵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뭐죠? 레위와 맺은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레위와 맺은 언약에서 언약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었어요. 우리 삶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당연히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 황폐하게 되는 삶의 첫 시작이요, 가정 공동체의 파괴예요. 가정 공동체의 파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혼인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바로 뭐죠?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뉴 테스터먼트. 이 테스터먼트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전부가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약속은,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어요? 깨뜨리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약속은 깨라고 있다고. 약속은 깨라.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전효석이라는 개그맨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더 재밌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안에는 재성의 본성이죠. 약속은 사실은 지키라고 했는데, 그죠? 약속을 지킬 때, 법을 지킬 때 질서가 회복되고, 질서 속에 뭐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실은 회복이 있고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우리 표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이거 안 온 게 적었네요. 네. 잠깐만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어요. 안 지워졌어요. 예, 됐어. 안 지워졌구나.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후속하고 지금 탄핵을 향한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요단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요단 강물을 건너야 돼요. 거센 요단 강물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엄청난 안악 자손이 있는, 그죠? 과거에는 그 자손들을 보고 다들 기겁해가지고 간담이 녹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불평했던 사람이 다 죽었죠. 그 안악 자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변방에서 브엘세바 여러분, 예, 헤브론, 그거는요 유다의 남쪽에, 그러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변방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 깊숙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뭐죠? 가뭄이 오면 어디로 갔습니까? 예, 그랄 왕으로 도피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망했다가 가족을 잃어버리려 하고 가정이 붕괴될 뻔한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곳을 정복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가면,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세도 어렵고 또 우리 상황이 어렵고 세계도 혼란하지만은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국가가 불안정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네. 이런 위기 속에서요, 저희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금덩이를 사모으고 금값은 자꾸 오르고 환율은 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사회가 불안할수록 금값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약속 가운데 거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등불만 있으면, 아무리 캄캄해도, 빛만 있으면, 프레시라이트만 있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시골에 살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뭡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막걸리 사와라. 우리 동네는 가게가 없었어요. 우리 집이 구멍가게인데 우리 집에는 술을 안 팔았거든요. 저희 집이 어머니가 구멍가게 했거든요. 이웃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이웃집에 가려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지나야 돼요.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에 사람도 빠져, 그 저수지 밑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요, 지금도 제 아람으로 한 5아람이 될 거예요. 거대한 은행나무 있어요. 그 은행나무 밑에 술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사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형제 동생 가운데 하나는 그 술 사오라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로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다가 한참 동안 고생하다 돌아온 거예요. 아, 시골길 무섭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정치 상황이, 이 환경 상황이 마치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시골길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언약 가운데 가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얼마나 저는 원래 표가 성령께서 하는 게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얼마나 말씀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가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서면 이제 그 무리를 딱 진찰합니다. 네. 맥박도 찍고 그다음에 혈압도 재고 그죠? 대소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CT, MRI 또 내시경 쭉 하잖아요. 이런 장비를 이런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결국 뭘 찾아냅니까? 내가 못 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지금 이렇다. 너희가 지금 이렇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 혼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0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가 제사 문화거든요. 오늘같이 저와 같은 예배 문화가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 문화잖아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읽으면 좀 이렇게 잘 안 와닿아 이거지. 와닿질 않죠, 그죠? 저도 여러 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계속 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울로 비춰주는 거구나.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겸손하게요. 겸손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달라고,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나갈 때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실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언약을 깨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것이 정말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을 꺼내면서 보시면
창조 때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냐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지 않느냐고,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들다 보면요, 가정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은 신성해요. 가정이 신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결혼 환상이에요. 결혼 환상은 몇 년만 살면 다 깨집니다. 첫 해에 다 깨져요. 아, 이게 현실하고 다르구나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혼인이 왜 신성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2장 15절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혼인제도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지고 날이 만들어지고 해와 궁창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차례대로, 그죠? 차례대로 식물을 만들고, 땅에는 식물,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고, 막 단계별로 꽉꽉 채워나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십만 가지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면서, 하늘에는 새로, 땅에는 짐승들로,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면서 충만하게 채우면서 있잖아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고, 아니, 남자들만 여러 만들어서 니네끼리 살아라, 동성애 하면서, 그러지 않고, 여자들만 만들어서 여자 천국을 만들어, 그러지 않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만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남자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죠. 가정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 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 만들 때 창세기를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 읽으셨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앞뒤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요, 절실히 뭘 통해 느낍니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식물들은, 모든 짐승들은 뭐죠? 암수 한 상씩 지나간 거예요. 자기만 없는 거예요. 자기만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옆구리가 시리도록 나만 없네? 엄청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바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둘이 연합해서 하나인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둘이 연합해서 하나라는 거죠. 둘이 연합해서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 창조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최고의 목적은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죠? 셋이 연합해서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거룩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아픔이 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죠?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 로또와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로또. 부부 관계가 로또 관계라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해서 한쪽이 참아주고, 한쪽이 기다려주고, 잘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예. 밥 했는데 맛이 없어도 왜 이렇게 맛있노? 그렇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안에 주어지는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는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제국들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제국 멸망의 원인이요. 역사학자들이 이미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설을 들어가 보면요,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가정제도의 붕괴라는 거죠. 가정이 붕괴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로마도 가정제도가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냥 그리고 바벨론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뭐죠?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지금 노예를 이제 속국으로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도요, 여전히 그들이 뭐죠? 하나님과 언약에 이렇게 불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실이 너무너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2장 11절에 보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거는 뭐죠? 이미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유다라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하고 중심지였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뭐죠? 특별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정하다 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뭐죠? 가정한 건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거거든. 그게 뭐죠?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요, 성전인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우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자를 밀어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추방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동산의 주인인데 이제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 정치적으로 말하면 구데타예요. 구데타.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데타예요. 구데타. 네. 그래서요 추방을 당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가자. 가증한 것,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자,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걸 뭘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 그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수많은 그 공주들과, 주변 나라 공주들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 종교를 갖고 들어와서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실수를,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하면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이유, 스피드 때문이 아니에요. 쥐가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데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잡아먹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먹힌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고 지난 날의 실패를 내 안에 교훈 삼아서 그걸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과거의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 사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죠?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죠? 젊어서 찬 아내를 내쫓아내고 그 이방신의 딸들을 받아들이면서 가정이 붕괴됐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나쁜 일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모르겠어요. 12절 보면, 자, 나쁜 일이 이렇게 확산됩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죠. 그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말이 좀 어렵죠? 깨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응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깨는 사람은요, 야, 우상숭배에 새로운 방법이 있다.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야, 이거 잘 사는 길이 있다. 이 신을 섬기면 잘 돼. 비도 내려주시고 풍요하게 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 깨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 그거 진짜요? 하면서 동조해서 따라가는 사람. 이해되시죠? 응답하는 자나 깨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뭐죠?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는요, 진 밖으로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예. 어디서나 이 앞잡이가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저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공동체가 타락해갈 때요, 선동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공동체가 타락해 나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선지자는 힘든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선동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라의 무리들 앞장서서 모세에게 불평했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죠? 선동했죠. 와, 우리 죽는다. 이미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가나안 땅 꿈도 꾸지 마. 그죠? 앞장서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동조했어요. 네, 온 이스라엘이 동조했어요. 이명박 여러분 대통령 때 MBC에서 그랬나요? 어떤 방송국에서 방송국하고요, 뭐 언론에서 선동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그냥 사람이 다 퍽썩 쓰러지고 내려앉는다고. 와, 온 국민이 다 속였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앞잡이가 있고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이나 응답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서 또 희한한 광경이 벌어져요. 우상숭배하면서 주일 달리는 날이 되면 예배의 자리 찾는 거예요.
자, 이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 있잖아요. 먼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주일이 되면 제단을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와주세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네.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런 가정한 예배행위, 가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제단을 가린다는 말이 그냥 커튼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알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가인은 알았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과 하나님에 향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냥 커튼을 쳐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차단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보면요, 내가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신, 내 입에 찬송을 받으시고 아멘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예배 드린 내가 압니다. 네. 하나님의 영적 진단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희는 이를 어찌 됨이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제사 지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혼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다. 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십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올리는 즐거운 예식이 아닙니다. 결혼하게, 오늘 결혼 문화가 참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결혼할 때 하객들은요, 거의 99%가 축하하러 가는 것보다는요, 그냥 축의금 내려가요. 축의금 내려. 축의금이나 내고 얼굴이나 보이고 같이 먹고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서양에서는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혼인하는 데서는요, 반드시 주례제가 심각한 모습으로요, 아주 회중들을 향해서 질문해요. 혹시 이 두 사람의 결혼에 의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하객들이요, 그냥 축의금만 내는 축하객들이 아니고요, 결혼 현장의 정인인 거예요. 정인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정인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울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파혼.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의의가 있다고 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엄숙함이 없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의 풍습은요,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데, 첫 번째 남편은 돈 많은 남자였을 거다. 두 번째 남자는 아주 기가 막힌 배우가 잘생긴 장동건처럼 잘생긴 남자였을 거다. 세 번째 남자는 또 명예가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 네 번째 남자는 체력이 좋은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5번째 남자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혼을 주도하는 것은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남자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자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혼인이 뭔지 밝힙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하나님이 정인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정인 되어셔서
아내를 어떻게 부르냐면 아내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 부릅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편과 아내는요 동등하라는 거예요. 짝이라는 거죠.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그 동등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도 똑같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됩니까? 그 남편은 아내의 조수입니까? 남편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까? 조수, 디모두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는 것이요.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남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요. 이 부족한 남편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능력도 없이 도울 수 있습니까? 힘도 없이 지혜도 없이 도울 수 있습니까? 건강도 없이 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을 도우려면 내가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부족한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요 아내의 위치상이요 하나님만큼 높아집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져요. 얼마나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조수단이 아니고요. 보조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정인되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인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의 목적,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혼인의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반려동물은 될 수 있어도요 절대로 경건한 내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은 히브리 원어의 뜻이요 하나님의 씨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씨. 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근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죠.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해서 가인은 추방당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어요. 이 셋의 후손들이요 믿음의 가문을 이뤄요.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쫙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모두셀레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셀레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노아 600년 때 노아 시대 때 모두셀레가 세상을 떠날 때 969세 때 그때요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죠? 아들을 낳으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여러분 경건의 자손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인류가 또 타락해 갑니다. 무섭도록 타락해 나가서 결국 뭐죠? 홍수로 심판하는 뒤에도 또 무섭도록 타락해 나가서 뭐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으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흩어지고 나면요 똘똘 뭉쳐 있으면 죄도 빨리 지어요. 흩어지고 나면요 이쪽에 죄를 지어도 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에는 너무나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떨어져 정리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씨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아내입니까? 네 아내입니까? 야곱의 두 아내 네 아내 그죠? 그 몸전까지 네 아내를 통해 가지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을 지내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고 그래서 뭐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역사는 종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경건한 자손이 뭐예요 여러분? 이 경건한 자손이 그냥 단순한 우리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나도 잘 모르지만은 경건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인의 목적이 경건한 자손인데 이 경건한 자손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뭐죠? 12지파였어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누구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래서 신성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잘 살면서 100발까지 잘 살다가 죽는 것, 이거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결혼의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요, 이 힘든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신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혼인은 오늘 저희들이 우리 가정이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혼인과 가정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기도하고 또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참 좋은 찬양이죠. 완전한 사랑.